사실 도입엔 늘 설교 주제에 대해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직 교육전도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제가 정한 주제에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성경적 이해가 부족하고 신학자들의 말을 교리보다 흥미롭게 여길 때도 있기에 좀 경계하여서 제목과 주제를 좀 미리 정하는 편입니다. 로마서 8장이 28, 29, 30절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막상 본문으로 정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은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과 함께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최근 교회를 떠난 청년들과 교제할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각양각색이지만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상처, 기도응답의 부재, 관계 속에서의 외로움인데, 이러한 사연을 접하면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통 그들의 삶에 공감하고 위로에 초점을 맞췄지만 한시적인 쉼으로 끝나는 것을 알기에 이젠 담담히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진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저조차도 때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뇌는 젊은 청년들뿐 아니라 대다수의 성도 역시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가? 기도를 드려도 상황은 더 나빠지고 기다림은 길어지고, 때론 우리는 이 고난이 어서 끝이 나기를 하는 마음이 종종 들곤 합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고난이 끝이 날 거라는 믿음의 확신보단 섭섭함과 원망으로 기운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병행 본문으로 사용될 본문의 마르다 역시 그렇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에겐 힘든 고난이 넘쳐 흘러 회복될 수 없다는 상황에 도래했다는 확신과 원망의 고백이기에 그녀에게 가족의 죽음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외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후 설교는 두 본문을 통해 고난과 섭리에 대해 조명하고 그 적용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인 로마서 8장은 영광의 성령을 가진 성도라는 주제가 대두됩니다. 이는 로마서에 강조되는 이신칭이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새 시대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다지며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당시에 핍박받던 수신자들의 상황 속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는 상황에 회의적이었던 자들과 고린도에서 바울이 싸웠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미 새 시대에 있다고 주장한 열광주의자, 두 집단 속에서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바른 진리와 기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도의 삶에 고난과 섭리가 병행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내주교통하시는 성도의 정체성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자세히 살피며 본문을 주의하고자 합니다. 금일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만 있을 뿐 아니라 고난도 병행됨을 알린 17절의 반열광주의의 내용을 이어갑니다. 또한 18절은 24절에서 25절에 언급되는 소망의 실제를 논하며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소망을 제시함으로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제시합니다. 19절에서 23절은 창조 세계의 탄식,
24절에서 25절은 그리스도인이 지닌 소망의 실제, 26절에서 27절은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록됩니다. 이런 이질적인 조각들로 보일 수 있는 해당 주제들은 바울은 탄식으로 묵습니다. 그는 창조 세계가 죄의 고통에 탄식하고 그리스도인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탄식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심을 언급합니다. 이는 죄로 인해 아담이 타락함으로 에덴의 청지기였던 그를 따라 모든 피조물이 죄의 영향 아래 종속됨을 의미하며 피조물들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8절은 보혜사 이후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계시된 영광에 비하면 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확언하며 견고한 믿음을 제시합니다. 천국을 상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이며 영원한 영광을 소유했다는 소망으로 위로를 줍니다. 19절에서 22절은 창조 이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담에게 순종했지만 허망한 데 굴복하여 썩어질 운명의 노예가 된 피조 세계를 묵시적 언어로 묘사합니다. 19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린다는 요한일서 3장 2절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역시 성도의 소망인 재림 이후 영광을 고대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회복을 바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아담의 범죄함 이후 저주를 받은 피조세계 역시 이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허무한 데 굴복함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죄를 창조하시지 아니하셨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피조세계의 죄의 책임을 물으셨고 21절 이 모든 것의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기에 이 세상의 고통과 질병, 공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22절 바울은 인간의 본래 영광과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피조물들의 탄식으로 강조합니다. 피조물조차 탄식하며 신음한다는 역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응당 죄에 민감히 반응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설명합니다. 고통에 대해서도 산통을 의미하는 동사를 사용하므로 죄의 중함과 그 고통의 결과를 후에 이어질 성도의 영광,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과 대조합니다. 23절은 이러한 탄식 속에서 성도 역시 탄식하며 육신의 구속을 고대함을 보여줍니다. 상반절의 성령의의 해석은 주석에 따라 상반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전 우리 곧으로 구절이 시작되기에 이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시고 성도를 의미함은 아니다와 문법적으로 성도인은 동격적 속격으로 기록됐기에 우리 즉 성도가 뒤따르는 처음 익은 열매와 직결된다고 주장하는 해석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는 맥락과 문법적 해석 두 접근의 방법론적 차이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약속된 선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도가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구원의 보증이 되심 역시 진리이기에 두 접근은 상충되는 것이 아닌 종합할 때 옳은 해석이 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그리스도, 곧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을 따라 거룩한 신부가 됐습니다. 23절 하반절 역시 재림 때 회복과 이를 향한 갈망의 초점이 맞춰지기에 종합할 때 23절은 미래 종말론을 전제로 한 성도의 영화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24절에서 25절은 성도의 견인, 인내를 설명하므로 현재의 고난과 은혜로 인한 이신칭의는 충돌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음을 확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몸의 부활, 죄와 슬픔이 없는 영원한 복락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도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성령의 열매인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26절에서 27절은 신약에서 유사한 사례가 없을 놀라운 표현이 기록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바를 모른다. 이 흔하지 않은 표현은 마땅히로 다소 누그러지지만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성도의 연약함을 나타내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선택사항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26절의 시작인 이와 같이를 따라 25절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26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케 하시도록 힘을 주시는 단호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 즉 성부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바를 알고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돌보심은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가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28절에서 30절은 종종 로마서의 경첩이라 불릴 만큼 전체 로마서 주제를 관통합니다. 해당 단락부터 탄식을 넘어 궁극적 영광인 영화로 나아감을 확언하므로 예정과 부르심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28절을 통해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해야 한다는 성도의 지향점과 교회의 방향성을, 29절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서 구원의 서정인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가 따뜻하게 전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화가 빠진 것은 영화의 유사성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미리 정하고 아신 하나님의 뜻하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함이며 이는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30절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시는 확고하신 법정적 칭의는 선하신 계획이 대두되며 고난받는 성도와 현재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리는 완전한 영광에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을 주의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합력하신가,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성도의 성화 지향점과 왜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잘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성도의 굳은 성화의 의지가 무색하게 삶의 예배에선 마음의 재단이 무너지고 쓰러지기 십상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힘을 주시고 기도하시지만 때론 우리는 이 진리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18절에서 언급하듯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종교 유무를 떠나 힘든 세상 속 누구에게나 고난이 오지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선한 계획하심을 믿으며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22절에서 23절에 언급되듯 신음하는 세계입니다.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개개인이 특별하여 더 고통받고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타락 이후의 세상과 자범죄,
허락하신 연단을 통한 고난의 연속입니다. 더 이상 적어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생각하며 고통의 고뇌로 빠질 이유는 없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지식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되뇌어도 하나님의 응답에 매달리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라면 자주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젠 하나님의 응답에 yes, no, wait이 있다고 인지함을 넘어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거절하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을 이미 아셨고 장사 지내기 전에 도착하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록된 완결된 성경을 보기에 더 큰 은혜와 부활의 예표로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당도하실 것을 알지만 나사로의 죽음은 당시 가까운 지인과 가족에겐 청천벽력 같은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분명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나사로를 무덤에 안치하고 입구를 돌로 막을 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기다림과 거절을 묵상하며 감사했을까요? 누구라도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실 때 이미 4일이 지났고 유대 간습에 따라 그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시야, 삶 속에선 돌이킬 수 없는 죽음과 유족들의 슬픔만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 때의 이야기를 하시며 깨우치신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였다면 나사로의 죽음에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보이실 하나님을 쉽게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 26절과 같이 우리는 아마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실과 단절의 고통은 믿음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해야 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그 행하심과 계획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면 과거에 행하신 바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흐르고 살아난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진정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기도 응답의 지연은 궁극적으로 절망과 실패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은 우리의 시야와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소중하게 새겨진 특별 계시의 과정은 때론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애통하심과 간구로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걷는 동안 고통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시야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시선과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셔도 그것이 결코 틀린 길로 내모시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고난을 해석하려 하기보단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을 부재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끝과 기도의 결과가 아닌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합력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 고난 속에 힘겨워하는 지체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때때론 사용하심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끄심에 기꺼이 순종하시는 대구성도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